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거나 갈등이 생겨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핍박을 받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건강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볼 때에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극심한 고난 중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겪게 되는 신앙적 갈등에 대해 진솔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째서 저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걸까요? 제자는 이상하다는 듯이 선생님께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는 간절한 기도를 해보렴이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제자가 다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수영도 못하는 그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자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고 거의 기운이 빠질 때가 되자 선생님은 밧줄을 내어 제자를 구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듯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네. 간절한 기도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기운이 다 빠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간절히 기도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언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먼저 무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본 시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자들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3절을 보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해 수월에 가까웠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았고 무덤에 누운 자 같았다 말씀합니다. 즉 지금 그의 현실은 죽음 앞에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꺼져가고 희미해지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지막에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의 시들인데 이 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슬픈 자신의 현실만 밝힌 후에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온갖 슬픔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지금 공동묘지 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장되지 못한 죽음들만 싸늘하게 놓여 있고 생명체란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그도 버려져 있습니다. 그도 곧 그 죽음 가운데 하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해 가늘게 터져 나오는 탄식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정신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중병에 걸려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유언을 남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의 끈을 놓고 죽음을 기다렸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을 살려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죽음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여도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절망의 순간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힘없는 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힘이 바닥난 상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덤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것을 막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미 모든 힘이 바닥난 상태.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만 기다리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왜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철저하게 무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 내려놓고 힘을 빼고 고요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베테랑 구조대원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허우적거릴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 구조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구조하러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무엇이든 잡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그가 완전히 힘이 빠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자신의 능력, 방법, 지식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러므로 힘이 없다는 사실, 무능력으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수렁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으므로 또한 거두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배후에 악한 권세들과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악한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날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그 사이의 복잡함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욥기는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꾀하는 사탄조차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이러할진대 과연 그 외에 다른 존재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실망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은 끈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간단히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늘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